네, 우리 10월 주제 영혼 구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에 대해 알까? 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목회자 그룹에서 저희들끼리 조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수요 기도 예배 오면 조은영 목사님이 어떻게 소개하느냐, 저희가 서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스마일을 담당하고 하다 오늘 굉장히 뭐 길게 얘기해 주셔서, 이게 우리 수요 기도 예배 공간을 도면에 좀 더 반영하고 하는 것들이 작전이 좀 들어맞았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번 달부터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매년 10월은 영혼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첫째 주는 늘 제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맞는지는 기억이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매년 그래서 느꼈던 게 내가 왜 10월달 첫째 주에 늘 이렇게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 전도팀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축제를 앞두고 아마 10월달에 영혼구원으로 주제를 정해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또 말씀을 나누면서 받았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귀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조은영 목사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온 교회가 약속의 땅으로 굉장히 핫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약 8년 전쯤에 우리 약속의 땅 TF팀이 이제 구성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기도해 오셨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차곡차곡 기도를 쌓아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깨끗하고 쾌적한 교회로, 성전으로 교회로 옮기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리하지 않는 건축을 하는 것에 우리는 함께 공감을 해왔고, 또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아마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매료돼서 그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려하지 않은, 우리가 너무 멋있지 않은, 너무 넓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건축을 해 나가려고 하지만 수요기도 예배는 조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늘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음료수를 제공받고 도시락을 제공받고 이 공간은 좀 잘해달라고 제가 정말 제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조은영 목사님이다.
그거를 기억해요. 그 수요기도 예배가 우리 그 드려지게 될 새로운 홀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에 400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기도 예배 부흥할 것을 기대하면서 400석으로. 아멘. 조은영 목사님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잠옷실이 없습니다. 잠옷실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게 따로 조용히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잠옷실이 있죠. 저희 리더십들은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400석에서 530석으로 아주 넓게 하고 이제 잠옷실도 화장실이 딸려 있는 잠옷실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우리 조은영 목사님 참 무서운 분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저에게도 되게 즐거움이었고 아마 저와 함께하는 다른 목사님들도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공동체 개강 예배 때도 살짝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이 약속의 땅 프로젝트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였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간증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간증이 너무 커서 사실은 여기저기 간증 집회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는 없어서 그냥 소소하게 우명 공동체에서만 제가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간증을 쓰라고 그러면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모든 과정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믿어지지 않는 큰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가까운 곳에서 제가 그것을 모두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걸 다 풀어놓고 싶어요. 막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네, 하지만 뭐 다음 기회에 언젠간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 순간들이 참 재미있었고요. 제 태블릿을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도면들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 보면은 약속의 땅을 그린 스케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는 그동안 만났던 관련 업체에 관련된 분들의 명함이 쏟아지듯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서재방에는 설계사에서 가져온 도면들과 자료들이 책상 위에 아주 질비합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면 다양한 버전들의 도면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약속의 땅, 새로운 교회 약속의 땅 최종, 새로운 교회 약속의 땅의 최종의 최종, 새로운 교회 약속의 땅의 최종의 디벨롭, 이렇게 다양한 도면으로 계속 업데이트되어 있는 도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아침에 출근하면 도면을 펼치고 또 퇴근할 때는 가든5 현장에서 퇴근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이 제게 개인적인 또 즐거움이었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즐겁고 기뻤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감정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처음으로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웠지만 그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정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제가 이제 교회에 출근하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메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면이 업데이트된 게 왔나 확인하고, 새로운 도면이 오면 그걸 관련 업체들에 다 배포를 하고, 또 관련 부서의 우리 목사님들이랑 또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스케치하고 이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조금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내가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제 아내하고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재밌기는 한데 뭔가 잊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하기는 한데 뭔가를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감정일까? 나는 목사가 맞는가? 나는 건축사인가? 목사인가? 나는 무엇인가? 목사님들이 날 찾을 때 목양과 설교에 대해서 찾지 않아요. 도면 좀 볼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과연 나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저에게 지난 4월 23일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모르실 거예요.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수요기도 예배 자리에 와서 십자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갑자기 도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에 뜨거운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견디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설교가 끝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보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면을 보는 것도 즐겁고 재밌었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님들을 만나 신방하고 또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저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수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위대했던 선배 목회자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가 목회자를 살게 한다. 살게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다짐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매일매일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아침 먹고 전화하고 점심 먹고 전화하고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가 그렇게 궁금해요. 지금도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나로 살다가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삶으로 살게 되자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제 아들이 얼마 전부터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믿는 눈치이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 눈을 보고 아빠라고 합니다. 네, 물론 그 아빠의 뜻이 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애가. 하지만 어쨌든 제 눈을 보고 아빠라고 하죠. 근데 그 아빠라는 단어가 저를 살게 합니다. 제게 아빠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제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퇴근이 또 막 하고 싶어지고 그러죠. 그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이제는 아빠가 되니까 그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빠라는 그 한마디가 제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이런 것처럼 사명은 우리를 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게 할 때가 있죠. 사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짧게 제 간증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우명공동체에서는 개강 예배 때 한번 좀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조금 편찮으신 지 좀 됐어요. 지금 이제 혈액암을 앓고 계신데 지금은 참 다행히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작년 초쯤에 굉장히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식사도 못 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어려워하셔서 사실 저희 온 가족이 다 걱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기도까지 했냐면 어머니가 올해라도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전화가 임했대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명예권사로 이렇게 추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러고 나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어머니를 뵀는데 눈빛이 달라요. 아들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날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겠니? 이러면서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시더니 정말 놀랍게 힘이 막 생기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권사가 됐는데 너희 아버지도 장로가 되게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꼬박 하시는데 진짜 그때부터 갑자기 막 살아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사명을 가슴에 품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화색이 돌고 얼굴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머니가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반찬을 이만큼씩 계속 해서 주십니다.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사명이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부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자 그들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그들 안에 얻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줍니다. 오늘의 본문 20절은 그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은 자의 기적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이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전했던 인물들도 이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20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그 주체자가 다름 아닌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많은 이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핍박하며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전하고 다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입술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반전이며 영적인 흐름이 변하는 극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사명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극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인 반전의 변화는 오늘날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변화를 우리는 여러 경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예수를 안다고 해서 그 삶이 다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반전의 변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사울도 사실 그 전에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에 대해서 수많은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 대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없이 예수를 들었을 것이고 복음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복음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로만 익히 들었던 예수,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관념과 생각들이 진리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었던 지식이 진리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지식이 진리가 되었고 막연한 이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는 오늘의 본문처럼 즉시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된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를 속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지식을 따르는 삶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까? 진리와 사명을 따르는 삶은 완전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이 반전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사울과 함께 작전을 짜던 동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 눈에 비춰진 사울의 모습은 충격적인 모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사람이든 사울과 함께 작전을 짜던 동료들이든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던 모두에게 그 장면은 충격이었을 것이죠. 아마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사울도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저 사람 있잖아. 그 교회 다닌다고 그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고 그러던 사람 아니야? 예전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그렇게 막 못살게 굴고 막 괴롭히던 거 나 본 거 같은데? 야, 그런데 저런 사람이 수요 예배도 나온다고? 아니, 저런 사람이 전도를 하고 다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전도팀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가족 전도라고 하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고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늘 말씀합니다.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올라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너나 잘해 라는 말을 들을까 봐 우리는 내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보다 사실은 그 수군거림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수군거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가 하는 수군거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예전에 진짜 못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아까 아침에 내가 우리 애를 깨우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막 그랬는데 저녁에 갑자기 내가 거룩하게 예수님을 전하면 이 아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냥 조용히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들이 듣긴 할까? 아마 과거에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짠하고 내가 그 자리마다 내가 빠지지 않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러한 수군거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한테 수군거리는 것보다 내 안에 나 스스로가 나에게 하는 그 수군거림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내가 움츠러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전에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수군거림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복음 앞에서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넌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내면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나를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나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묵상하게 될 때 복음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나의 과거, 나의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저 소설책에 또는 픽션에 나오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끄럽고 내 안에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내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자랑스럽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려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의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나를 내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저주받은 자들만 올라간다는 나무 십자가에 내 이름을 위해 걸고 나를 대신하여 올라가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약속의 땅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학교 선배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잘 지내죠? 그래 너 어느 회사에 있냐? 야 너 뭐 지금 뭐 설계해 시공해 뭐해 너? 아 네 형 저 목사예요. 그러면 다들 놀래요. 다들 놀랍니다. 너가 건축을 안 한다고? 왜냐면 뭐 저는 진짜 건축에 미친 20대를 살았거든요. 제가 건축을 안 한다는 말을 듣고 안 놀라는 선배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넌 건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가 넌 당연히 건축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 뭘 기억하고 있을까? 나에 대해 어떤 걸 기억하고 있을까?
두렵고 저도 긴장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겁니다. 형,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만날까요? 언제 밥 한번 해요. 굳이 만나도 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딪혀야지 예수를 전하지.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를 기억하고 있는 학교 선배, 왜냐면 저 학교 다닐 때 되게 엄하게 했거든요. 저 선배들한테도 막 꾸짖고 막 그랬거든요. 형, 도면 안 갖고 와? 형, 우리 이때까지 하기로 했잖아. 도면 갖고 와야지. 이러면서 되게 형님들한테도 못되게 굴고 되게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제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끄집어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약속을 잡는 거예요. 다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 스스로를 의지하고 저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그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 부끄러워서 못 만나겠죠.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그 형님과 그 선배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조은영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함과 또 두려운 마음과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를 통해 증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오히려 우리 주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의 삶의 문에 노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나는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죠.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분명히 주변에서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주변의 수군거림에 손가락질에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22절을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모습에서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의 과거가 부끄럽고 스스로 또 내세우기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사울은 결코 복음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고 그의 하는 말을 경계하며 그를 대적하려고 할수록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당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은 고난 가운데 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욱 놀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22절에서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에서의 그 예언의 메시지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단의 세력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사울은 복음을 전할수록 그 말씀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수록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 주석가들과 번역본들 중에는 힘을 더 얻어라는 이 말 뒤에
말씀 안에서라는 표현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사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정말 말씀이 증거하는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어떻게 믿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직접 두 발로 갈라진 홍해를 걸었는데 갈라진 홍해를 내가 어떻게 믿지 못하겠습니까? 말씀 그 자체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치 들개들이 어슬렁거리는 세상에 사자를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나를 통해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입을 열어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언젠가는 그 타이밍이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입을 열어서 꼭 언어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될 때 세상은 그것 때문에 당혹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길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당한 차별을 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발버둥치며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거룩의 모습을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를 전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게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역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당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당황하며 당혹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사울의 변화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죠. 세상의 가치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촐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을 때, 내가 뭔가 대가를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뭔가를 줘야만 다시 내게 오는 것처럼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그들의 가치관 안에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값없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대속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혹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랑을 보면서 당황해하는 거죠.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사랑을 보고, 세상에서 보지 못한 용서를 보고,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겸손과 배려를 볼 때 세상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삶의 방식을 통해 당황하며 당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논리와 변증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겠지만 논리정연한 지식보다는 완전히 변화돼 버린 그의 삶의 변화가 더 큰 힘과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논리보다 더 큰 설득력이 있고 화려한 논리보다는 복음적 삶의 변화가 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 세상을 당혹해 하는 복음적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품고 내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제 영상을 찍은 거예요. 한 취객이 지하철에서 난동을 피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었죠. 그 사람은 괜히 지나가는 지하철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마치 폭력을 과시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영무원과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이 경찰과 영무원이 이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제압해야 되지? 어떻게 이 사람을 확 넘어뜨려야 되지?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놀라운 한 청년의 움직임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정말 조용히 다가갑니다. 조용히 다가가더니 그 사람을 껴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기적처럼 양팔을 축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았습니까? 해코지를 당할까 봐 무섭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었길래 저토록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가? 저 사람이 왜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술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도저히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닌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품는 것이 바로 말씀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대로 사는 삶이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은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혹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성경적 방식을 통해 세상을 품고 복음을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토록 방해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십자가로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십자가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한 그때부터 그 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사울은 그 모든 시간마다 결코 위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때마다 더욱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음으로 세상을 압도하고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능력, 그리고 날마다 힘을 더 얻을 수 있게 해주었던 그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승리의 능력이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그 거룩한 다짐이 우리들 안에 생겨날 때 누가 나에 대해 알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누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누가 나를 알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 기울이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태산 같은 나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우리들의 그 삶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나의 과거의 모습과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쓰러져 왔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그 권능과 능력이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이 당혹해하며 세상이 당황해하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강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